축복합니다. 작년 수요 예배 때 했던 이제 성경 한 권 한 권씩을 계속해서 작년에는 구약을 마쳤습니다. 원래 또 처음 첫 시간 또 신약 성경의 첫 권인 이 마태복음을 하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드리며,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와 나라를 먼저 구하는 새해라고 하는, 어찌 보면은 올 한 해 전체의 말씀 주제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2025년도가 되어져야 하겠다는 마음이지만은, 오늘은 특별히 이 마태복음을 한번 전체를 한번 나누면서 또 오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이제 시작과 끝이 가리키는 한 이름이 있습니다. 저도 우리 동성교회 와가지고 제일 먼저 했던 설교의 제목이기도 했고,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이자 구약의 모든 약속이 성취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이 책은 단순히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 또 죽음과 부활을 기록한 데에 그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이름, 한 메시지로 관통이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은 다시 한번 찾아서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신약성경 제일 먼저 등장하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으로서, 이 마태복음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지는 그 단어가 바로 이 임마누엘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구원의 실체임을 선포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멀리 계시거나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또 고독과 외로움을 느낄 때에도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며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실패와 고난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되십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에서도 동일한 메시지가 반복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신 구원의 은혜가 단지 과거의 사건에 머무르지 않고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시작과 끝은 이처럼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로 이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시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 이름 안에는 놀라운 약속과 위로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약속은 단순히 우리가 홀로 있지 않는다라는 위로를 넘어서 우리의 삶과 예배 그리고 사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실제로 함께 하시며 일하신다라고 하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며 새해를 맞이합시다.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그분과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신 메시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을 잇는 다리와 같은 책입니다. 이 책은 단순히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예언하셨던 그 약속의 성취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구약은 처음부터 끝까지 메시아에 대한 약속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약속은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에게는 그의 후손을 통해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에서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은 이러한 구약의 언약들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증명하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은 아니지만은 복음서의 제일 앞에 나오면서 복음서의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한 구절 안에 바로 구약 안에 구약의 그 약속 전체가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모든 민족에게 복을 전하실 메시아이시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영원한 왕국을 이루실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특히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세심하게 기록하면서 그분이 약속된 메시아이심임을 강조합니다. 그는 아브라함부터 다윗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를 거쳐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이 계보를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중심에 계신 분이심임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과 다윗에게 주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하는 언약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구원의 역사를 증언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족보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단순히 완벽하거나 거룩한 인물들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타락했던 유다, 이방 여인이었던 라합과 룻, 그리고 우리야의 아내였던 밧세바까지 포함된 이 족보는 하나님의 약속이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은혜의 족보이며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의 계보였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 구약의 예언들이 성취되었음을 더욱 분명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통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는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이 단지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의 성취인 것을 보여줍니다. 이 외에도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에 일어난 사건들을 모두 구약의 예언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은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고 하는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신하셨다가 다시 돌아오신 일은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라고 하는 호세아 11장 1절의 예언을 이루시는 사건입니다. 더 나아가 마태는 예수님을 새로운 모세로 묘사하며 그분의 정체성과 사명을 더욱 풍성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에서 해방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전한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집트를 떠나시고 세례를 받으시며 물을 통과하시고 광야에서 40일을 보내신 모습은 모세의 여정을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지 모세를 따르는 분이 아니라 모세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다면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윤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예수님은 이 율법을 폐지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건은 한 가지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위대한 선지자나
도덕적 스승이 아니라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이자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속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생애를 구약의 예언과 긴밀하게 연결함으로써 그분이 약속의 성취자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의 모든 언약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약속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때로는 고난과 역경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된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오늘 우리가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구약의 성취 위에 굳건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 믿음 안에서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본론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새로운 가치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단순히 새로운 종교를 시작하시거나 또는 윤리적 교훈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선언하시며 그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이 나라의 중심에는 사랑과 은혜, 섬김과 겸손이라고 하는 새로운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바로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유명한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또한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산상수훈이기도 합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세상에서는 부와 권력, 성공이 축복의 증거로 여겨지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마음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매일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부딪히는 경쟁과 갈등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세상적 성공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의로 채워지기를 간구할 때 우리는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평강과 소망을 주심으로 복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이 가르침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세상은 종종 더 많이 가져야만 성공한다라고 가르칩니다. 더 높은 직위, 더 큰 집, 더 좋은 차를 소유하는 것이 행복의 척도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물질적 소유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진정한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의 가난은 스스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살아내는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한 장 넘기시면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 말씀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불편한 동료, 또 가족 간의 갈등, 혹은 나를 비난하거나 배척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가르침은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때 가능한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를 오해하거나 심하게 비난했을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맞대응하거나 분노를 표출하고 싶을 그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잠시 멈추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를 마음에 새기며 그 사람을 위해 작은 기도를 드린다면 놀랍게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증오가 사라지고 사랑이 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장 21절입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도 내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보물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쇼핑몰, 인터넷 광고, 그리고 끊임없이 새롭게 나오는 트렌드가 우리의 마음을 물질로 향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보물이 하나님께 향하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비 습관을 조금만 바꾸어 내가 가진 것을 필요한 사람들과 나누는 삶을 실천해 보십시오. 매달 한 번씩이라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식사를 대접하거나 또는 작은 헌금을 통해서라도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동참한다라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 단순히 윤리적인 교훈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할 새로운 가치 체계를 제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가치관을 뒤집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새로운 가치를 실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가정에서는 서로를 용납하고 섬기며 화해와 용서가 중심이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사랑과 섬김의 문화가 자리 잡아 약한 자를 돌아보고 서로를 격려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되어 세상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단지 이상적인 목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이루어져야 할 현실인 것입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본론 세 번째로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절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처형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위한 대속의 희생이며 부활은 이 구속을 완성하신 승리의 선언입니다. 이러한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확증하며 오늘날 우리의 삶에 임마누엘의 약속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부활의 승리,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활은 그 자체로 모든 것을 바꿉니다. 인간의 가장 큰 적, 즉 죽음은 더 이상 끝이 아니며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 28장은 이 놀라운 사건을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단지 한순간의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모든 절망과 어둠을 이기는 궁극적인 승리를 선포하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종종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이별이 결국에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의 마음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으며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실패나 절망의 순간에서도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통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붙드시고 매일 새로운 삶을 살도록 힘을 주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죽음을 이기신 능력으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삶의 막다른 골목에 서 있다라고 느껴질 때 부활의 예수님은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병상에 누운 환자나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도 그리고 큰 아픔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도 부활은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손을 내밀며 죽음과 어둠을 넘어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임마누엘의 약속,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로 가득 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천사가 선포한 이름이 임마누엘이었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임마누엘 약속은 단지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신다라고 하는 실질적인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너는 혼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직장에서 힘든 상황에 처하거나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인해 지칠 때 주님은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밤새워 눈물 흘리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은 함께 계심으로 위로하시며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은 단지 개인적인 위로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힘을 주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대위임령을 주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 전파의 여정에서도 함께 하심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삶, 우리의 응답에 대해 살펴봅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단지 과거의 사건으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있는 진리이며 오늘 우리가 따라가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십자가의 삶은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듯이 우리 또한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내려놓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 시간과 자원을 사용해 누군가를 돕거나 또는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이 십자가를 지는 삶의 한 예입니다. 부활의 삶은 소망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실패와 좌절 앞에서도 부활의 주님은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삶은 동행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믿고 그분의 임재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임마누엘의 약속은 오늘날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과 소망을 줍니다. 이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은혜를 간구합시다. 그리고 부활의 승리를 확신하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임마누엘의 약속과 우리의 응답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은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작되어서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됩니다. 이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메시지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함께 부른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송은 이 진리를 깊이 묵상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그 은혜로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힘을 얻게 됩니다. 새해를 맞아 우리는 하나님의 임마누엘 약속을 붙들고 이를 실천하는 삶을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은 단지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이 약속을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결단을 다지는 시간을 가지기를